자, 오늘 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사흐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흐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해피어라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해피어라는 책이 있는데 행복의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어머니가 지켜보는 반경 안에서 놀 때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원은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느끼는 그러한 테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행복의 원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보면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은 누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는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철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 육신적인 성도를 통해서는 관계가 늘 깨어질 뿐이에요. 지가 똑똑한 줄 아니까.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집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관계는 만들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고집을 부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품고 갑니다. 이해하고 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이렇습니다. 신앙관계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로도 안 돼요.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갖고도 안 돼요. 생각지도 못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경험을 하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의도와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있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전혀 그곳에 갈 생각도 안 했고 그 사람 만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만들으셔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요, 바로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38절과 40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는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을 좀 읽어봐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타난 반응이 무슨 반응입니까? 배타적 반응입니다. 그 배타적 반응이 뭐예요? 요한의 이 배타적인 질문은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할 때 이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을 복수를 사용하는 것은요 지금 요한이 모든 제자들하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의 이 배타적인 질문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따르지 않는데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보니까 이름 앞에 여러분 말씀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37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의지하거나 근거를 말하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쓰는 전치사가 있고요. 제자들이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전치사가 있는데 수단이나 대리 기능을 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걸 가지고 믿음의 근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수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아니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저렇게 도용하고 함부로 쓸까? 그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렇잖아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뭐 예수 이름 쓰는 거 있잖아요. 또 보면은 가끔 그래요. 개그맨들이 잘 쓰지 않습니까? 또 영화에서도 뭐 이렇게 잘 쓰더라고요. 웃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간결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은요, 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금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을 중단하라. 다르게 표현할까요? 배타적인 생각을 갖지 마.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 이거예요. 아니 원칙에서 벗어났잖아요. 아니 도리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이 제자 공동체에 소속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 얼마나 고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방해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또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이용을 했을까? 뭐 귀신 쫓아낸다니까 대단히 이렇게 있잖아요. 가끔 그런 여러분 보세요. 그 무당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점 보는 사람들 막 보면은요 아주 웃겨요. 또 이렇게 여러분 어떤 이렇게 그 신당 이렇게 만드는 데 보면은 내가 제일 웃기는 게요. 거기에 마리아도 있어요. 마리아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사실 제가 돌아봅니다. 그거 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없어요. 그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그 막 성경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 보면은 뭐 그 무당한 데 가가지고 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꽤 유명하다는 사람 뭐 TV에서도 나오잖아요. 요즘 그 자주 나와요. 아주 공영방송에도 나오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그 무당이 오는데 계단 내려오면서 할렐루야 아멘이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용하다 쟤는 그랬어요. 용하다. 이걸 웃기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 점쟁이 찾아갔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중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울이 아니라는 걸 다행으로 여기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름을 이렇게 도용하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이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치유 사역하는 것과 기적을 보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근데 듣기만 해가지고 할까? 막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지마 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 이름 함부로 쓰지 마 이랬더니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막았어요.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 방해하지 마. 그냥 하도록 내버려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40절.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원칙의 잣대를 대면서 판단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마라. 원칙의 잣대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수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관계는요, 배타적인 판단이 아니라 수용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용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자꾸 판단하고 원칙의 잣대를 대면은요, 여러분 목사도 나만할 수 없어요. 목사도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좀 달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인가? 뭐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나 홀로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입니다. 말이 좀 강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나요? 그 은혜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것 없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수용하며 살기 바랍니다. 품어주며 살기 바랍니다. 엄마의 위대함이 바로 수용성에 있습니다. 남편의 남편이 크게 보이는 것은요, 수용성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에 있어요?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수용하며 품어주며 살길 바랍니다. 가끔 철없는 엄마를 보면 애하고 따져요.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그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 거야 하면서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걔도 알아요. 너가 알지?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몰라 하면 설명해 주면 되고요. 남편하고 아내 관계도 자꾸 뭔가를 따지려고 그래요. 철없는 거예요. 품어주면은요, 제가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품어주면 상대방이 어린애가 됩니다. 아멘 안 하는구나. 품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품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존중이 여겨줘야 합니다. 4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39절과 40절에 언급된 이 관용의 정신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데, 반대하지 않는 사람, 이런 그런 사람이 같은 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극적인 면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41절은요 아주 적극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른 곳에는요 소자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자. 그런데 여러분, 대접을 가지고 누구한테 합니까? 대접은 누구에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정말 대접한다는 것은요 어떤 그런 뇌물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한다는 것은요 존경할 때 합니다. 사랑할 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대접한다 그랬잖아요.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을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을 대접을 받으면 그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생존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성 안으로 물을 끓여들였잖아요. 그 히스기야 그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성 안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은혜로운 선물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을 가지고 대접을 한다, 물을 준다, 갈증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뭐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대접을 했다. 이거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누가 나에게 식사 한 그릇을 대접했다. 이거는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목사라 해가지고 그게 권리가 아니고요. 장로라 해가지고 그게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라고 해서 그게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권리라고 한다면 권사님이 어느 날 집사님한테 밥을 사줘요. 장로님이 어느 날 집사님에게 밥을 사줘요. 그럼 권리가 아니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은혜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자,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대접을 받는다면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다르게 표현할까?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뭔가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대접하시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님 때문에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접이 뭡니까? 또 그렇게 존경하는 거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가 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어떤 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존경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접의 결과를 보자고요. 41절에 보시면은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는 그에게 속한 보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직역하면 그에게 속한 보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인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놓은 예비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 것, 섬기는 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한 보상.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대접한다? 나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너에게 줄 거야. 이건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또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대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협소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대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가까이 하면은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자기만 대접받기를 또 원해요. 참 피곤한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 때문에 섬깁니다. 주님 때문에 대접해 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를 보자고요. 직장에서는요, 천덕꾸리같이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뭐 조금 섬기면 그걸 가지고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그 섬김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경험한 거예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그런 임원을 맡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분은 그래요. 배웠으니까, 돈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나도 있으면 그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나 뭐 배움 지적으로나 전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만약에 사회에서 한다면은 상대도 안 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은, 행여나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면은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은 막일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숙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용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거 잊지 마십시오. 존경받는 거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존중히 여겨주는 거, 이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상대방의 믿음이 성숙하길 원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낮아지고 있고 존중히 여겨줘요? 내가 잘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주님 안에서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예수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뛰어넘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대접한다는 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대접하는 거요, 심고 거둠의 법칙,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뭐라고요? 그에게 속한 보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대접하며 살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다른 교회를 대접하며, 목회자를 대접하고 선교사들을 대접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자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작은 자들 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은 연약하여서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는 자를 이야기하고 무엇이나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얼마든지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고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조금 뭐만 하면은 잘 깨어지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으면 그 사람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연약한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 공동체 안에 있거나 앞으로 또 예수님을 믿을 그런 미래의 신앙 공동체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실족이 뭐냐라는 거예요. 실족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족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반하게 하는 겁니다.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천대와 멸시를 받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배신하게 만든다면 연자맷돌을 가지고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43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몸에 어떤 지체가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그거 찍어버리래요. 그 몸의 지체를 찍어버린다 할지라도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든지 팔이든지 발이든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손, 발, 눈 이걸 가지고 죄와 연결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특별히 손, 발, 눈 이거는요 신체 중에 제일 이렇게 민감한 그런 감각을 가진 것이 지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영생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영생이라고 했을 때 이 영생이 뭐냐 하면은요 생명이라는 말인데, 이게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생은요 바로 영원한 특성을 가진 초월적인 생명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장애자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돼. 영생을 얻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옥은요 이걸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죄를 가지고 지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 예수님의 한편에 있는 강도가 강도잖아요. 그건요 예수님 대신 놓아준 그 바라바보다 더 악한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거, 이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입는다 할지라도요 천국 가야 되는 것, 이 말씀한 것처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전 인격적으로 경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두 가지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로 철저한 회개와 경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요? 간단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나요?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회개가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아니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교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깨닫고 회개한 자로서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말고요 회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가 없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올바로 예수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자고요. 49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에서 불로써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과 함께 소금 뿌림을 당할 것이다. 나는 이게 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가끔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이거 알아요. 생선을 가지고 올려놓고 옛날에 연탄불에다 구웠잖아요. 연탄불에 굽는 거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뭐 연탄불에 굽는 거 음식들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 거기다가요 소금을 뿌려봐요. 그러면 다다다닥 하면서요 그 소리 엄청나요. 막 불꽃 올라오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금 뿌림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또 공동 번역은요 누구나 다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또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 불소금이 또 어떤 건지 공동 번역 그렇게 했어요. 불에 달궈진 건가? 소금이 불에 달궈지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이 내용이 그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인데 이 회개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좋은 관계는 주 안에서 서로 죽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 안에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려면 주 안에서 서로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50절 읽어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 됐어요. 우리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할때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같이 악한 놈도 알아요. 악한 줄 알아요. 못돼 먹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한번 거울을 보세요. 성질날 때 거울 보세요.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성질낼 때 한번 봐봐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거울 봐봐요. 지저분하게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도 없어요. 노숙자 저리 가랄걸? 머리 산발해갖고. 그런데 상관없다는 이 모든 것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질 못돼 먹었잖아요. 너무 원색적으로 했으면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소금 언약을 갖고 서로가 오늘 말씀 보세요. 서로 화목하래요. 서로 화목하래. 목사만 화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로만 화목하라, 권사만 화목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화목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화목제,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쌩하고 가지 말고 인사 좀 하고 가고 서로 만났으면 오랜만에 만났으면 좀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전화도 좀 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거예요. 나는요 큰 교회 다니면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뭐 편안하다고요? 천국 가면 진짜 편안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 이겁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는요 주 안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렇게 될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